어떤 분이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80대가 넘으셨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믿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바쁘게 사업을 하느라고 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을 구원해줄 신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여러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죠.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이분 앞에 석가모니와 모하메드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제 하나의 신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어떤 신을 선택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죽는 순간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주 최고의 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생 최고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 분들은 결국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신을 찾으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확신하는 신이 없이, 신앙이 없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평소에 잘 하지 않던 말씀입니다. 아마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상관이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종교와 신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무신론자나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교파에 있는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80대가 넘으셨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믿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큰 회사의 회장이셔서 바쁘게 살으셨죠. 장학재단을 운영했고 여러 종교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바쁘게 사업을 하느라고 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을 구원해줄 신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여러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죠. 불교에서 찾아왔고 이슬람에서도 찾아왔고 기독교 여러 교파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이분 앞에 석가모니와 모하메드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제 하나의 신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어떤 신을 선택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죽는 순간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주 최고의 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생 최고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확신하는 신이 없이, 신앙이 없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 기독교, 또 뉴에이즈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수많은 종교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신과 참 종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참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에 그러나 기적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기적이 있고 이슬람에도 기적이 있고 불교에도 기적이 있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상의 눈에서 피눈물이 내려와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기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날마다 몇 시간씩 방언들을 합니다. 방언하는 동안 깊은 황홀함으로 들어가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아리의 점집에도 아기 귀신이 나타나고 조상 귀신이 나타나서 고객들의 운명을 점쳐줍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에게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 구슬하죠.
도무지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도처에서 종교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신인지 악한 신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종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과 종교를 선택해야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에서 영상이 생기고 음악이 들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1988년 12월 5일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민주당 의원이며 미래문제연구위원회 의장인 찰리 로스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낸시 레이건 여사에게는, 자,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레이건 여사에게는 영매 친구들이 많이 있다. 영매라는 것은 죽은 자의 혼을 초청하는 심령술사가 영매죠. 영매 친구들이 많이 있다. 워싱턴 정가는 영매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미국 하원 의원의 약 25%는 미국 하원 전체의 4분의 1은 영매와 강신술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 강신술이 뭡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찰스 로즈 의원이 운영하는 미래문제연구소 위원회를 통해서 영매들이 국회에 진입하여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점성술사와 영매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미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 4분의 1 이상이 죽은 자들의 영과 교통하면서 자문을 받고 있다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세계에 이 미신과 영들이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갈까요? 미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계를 찾고 신들의 도움을 청할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을 초월한 세계, 신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있는, 우주 최고의 신이 있는 종교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참 종교와 참 신, 최고의 신을 찾는 길을 좀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와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원칙은 모든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고 신을 부인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원하는 종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자유인데 책임은 자신이 전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긴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고 자신이 믿는 신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는 사람의 숫자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종교가 진짜 종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로 결정을 한다면요,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진리가 됩니다. 일본에 가면 조상신이 진리가 됩니다. 숫자로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죠.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장로교 교리가 진리가 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 남부에 가면 장로교보다 남침례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미에 가면은 개신교보다 천주교회가 압도적입니다. 지역마다 압도적인 숫자를 가진 종교들이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그래서 압도적이라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숫자에 속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다는 사람들이 숫자 놀이에 빠지면은 길을 잃어버리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통해서 진리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지 찾을 때
절대 사람의 숫자를 세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악령들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동의하시겠죠? 예,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들의 신, 최고의 신을 찾으려면은요,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4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이라는 증거, 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안개처럼 애매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과 이해할 수 없는 종교에는 지적인 동의가 생기기 어렵고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맹목적이거나 미신적이면 안 됩니다.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우주 최고의 신과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선택을 존중해주는 신과 종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면 안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떤 종교와 신을 찾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4가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며,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신과 종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종교는요, 우리 신에게 100번 절하면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300번 절하면 대학과 직장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종교에서는 허리가 약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종교에 증거가 있습니까? 이성이 있나요? 논리가 있습니까?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4가지 조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신과 종교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독교 중에서도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입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결정하는 교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으로 예정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등질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과 멸망을 선택할 수 없다.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가르침이 이성적인가요? 논리적입니까?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4가지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최고의 신을 믿는 종교가 있다면요, 정말 우주 최고의 신을 믿는 그 진짜 종교가 있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종교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세상과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과 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인류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사람이 어떻게 이 지구에 존재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사고가 생기고 암이 생기고 큰 고통에 빠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예요? 진짜 종교의 말이죠. 다섯째,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결국 어떻게 지구의 종말이 이르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종교입니다. 우주 최고의 신이 있다면 세상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왔고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생기며 어떤 사건이 생기며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섯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1분 후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신이 있다면 사람의 죽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6가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참신과 참 종교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나요? 예.
이제 참 신과 참 종교를 찾아가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계단, 질문입니다.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사람이 존재하게 됐으며, 어떻게 코끼리가 생겨났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 분들은 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신을 찾으십시오. 자, 신과 종교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 계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계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지함입니다. 진지함. 진지하지 않으면은 참 신과 참 종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있어야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애 속에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답답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신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고민을 신에게 전적으로 맡기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진지한 마음으로 그분과 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우주의 기원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신이 있다면 그분을 꼭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지한 것입니다. 그런 진지함이 저를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정말 중요합니다. 겸손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눈앞에 들이대도 겸손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함과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 분이세요. 신은 우주를 지배하는 장엄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런 신 앞에 나가서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미가 사람을 인식할 수 없고 거미가 산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는 신을 볼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낮추지 않으면 신과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신을 찾는 네 번째 단계 무엇일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직입니다. 신을 찾는데 정직은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일수록 신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참 이상한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제가 본 종교인 치고 정직한 종교회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냥 저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종교를 감싸고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저 무조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교단, 내 교판, 내 종교는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목이고 무논리죠. 무이성이고. 우리는 교단과 종파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참신과 참종교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종교 지도자일수록 정직하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서 부정직해요. 내 교단, 내 종파를 지키기 위해서 쉽게 진리를 밀어내버립니다. 목사, 주교, 주지승, 신부, 당회장, 승려, 수도사, 랍비, 이런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가장 부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참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덮어버립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만 진리를 알고 교인들한테는 말해주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성지자는 진리가 나타나서 교인과 신도들을 빼앗길까 봐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정확하게 드러나면 교단이 무너질 수 있고 내 교회가 흔들리고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진리를 감추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도자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동교자들은 진리가 나타나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누군가 진리를 말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달려듭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이 종교 가장 순수하고 사랑이 넘쳐야 될 이 종교 안에서 일어날까요? 내 교파와 내 종파에 진리가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내 교회가 무너지고 내 절이 무너지고 내 종파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감추고 모른 척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 교단의 지도자들이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그 구약시대의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추었습니다.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매 시대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성직자들을 만나서 진리가 무엇인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났고 증거되었습니다. 이성과 증거와 논리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결과 가운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모든 성직자들이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매우 부정직했고 얼굴이 두꺼웠습니다. 그것이 제가 느낀 느낌이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질문이 없고 생각 없이 성직자 따라다니면 우주 최고의 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직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교단, 내가 믿는 종교에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직입니다. 그런 정직이 있어야만 점점 더 밝은 빛으로 가서 우주 최고의 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상일지라도 그것이 증거와 이성과 논리로 증명될 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정직입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포인트군요. 저도 그 면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직한 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가르침이 내 믿음을 심지어 무너뜨리고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을 전체를 짓밟을지라도 내 교회와 그 가르침이 교리가 다를지라도 그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증거가 분명하다면 그 앞에 굴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주 최고의 신 앞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직함과 양심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잡신을 만나서 세상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논리와 이성과 증거를 외면하는 것은요, 정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종교를 찾을 수 없고 이 세상을 허망하게 살다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신, 거짓 종교 속에서 모든 시간과 정열을 불태우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최고의 신이 그런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놓는 주장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죠. 첫 번째 주장은 누구도 신을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어떤 우주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달에 가보았고 화성을 돌아보고 왔는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주장들이 뉴스와 신문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달에 가보았고 화성에 가보았는데 태양은 가보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신은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주장을 증명하려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억 개의 별과 행성을 일일이 다 뒤져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비이성적인 주장이죠. 다 찾아본 다음에 우주 전체를 내가 다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주장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닐까요? 우주 저편에 수백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각 은하계마다 수조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어딘가에는 신이 있지 않을까요?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든 창조주를 인정해야만 이 우주의 신비가 풀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자, 신이 주장하려면 우주 전체를 살펴야 되는데 신이 없다고, 우주에 신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우주 전체를 살펴야 되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신은 우주에 없다, 누구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주장들은 의미가 없고 증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신을 부인한 두 번째 주장이 무엇인가요? 우주와 생명체는 우연히 생겼다는 주장이죠. 우연히. 이 무신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진화론과 빅뱅 이론을 이용해서 우주의 생성과 기원을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과학자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니까 참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나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 우주의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그 확률을 계산해냈다고 자랑하면서 이 논문들이 발표되는데 그 확률을 보면은 소수점 이하로 0이 수십 개 내려가 버립니다. 그것을 그리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기계죠. 이 로봇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로봇이 만들어지려면 아주 복잡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수만 개의 부품들이 정교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와서 조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수십억 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면은 그것이 이성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증거가 충분한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이 생물체는 인간은 로봇과 비교할 수 없도록 신묘막측하고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도무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20세기 유명했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토니 플루입니다. 안토니 플루는 무신론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논쟁하는 유명한 포럼이 있는데 소크라테스 클럽의 아주 중요한 멤버였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저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토니 플루는 아주 악명 높은 무신론자 철학자입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왜 인정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서서 싸웠던 그가 하나님을 왜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안토니 플루는 2004년 신은 존재한다, There is a God 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신조를 바꾸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신은 존재한다 75쪽에 있는 글입니다. 내가 전향한 것은 순전히 DNA 유전자 연구 덕분이다. DNA가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하게 배치되어야 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부품들이 협력하여 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지성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이 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DNA가 생명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수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둘째는 그 많은 요소들이 정확하게 협력해서 일하는 정밀함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우연히 딱 들어맞는 시점에 모두 나타나서 우연히 작동되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내게는 DNA 유전자의 활동과 생명이 지적 존재의 작품으로 보인다. 지적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DNA가 나타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수학과 최고의 물리와 생물학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 DNA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직한 고백인가요? 이 안토니 플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숭이가 타자를 치다 보면 언젠가는 셰익스피어의 14행시를 쓰게 될 것이라는 식의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에는 도무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셰익스피어 14행시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했는데 10의 160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참 이것은 0이죠. 그냥 제로예요. 이것은 하나의 시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도 이렇게 희박한데 인간이 또 우주가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을 계산하면 그건 계산해보나 마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정직함과 증거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박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우주 최고의 신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고 공정하신 것입니다. 자, 안토니 플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물학과 천문학과 우주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화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안토니 플루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전향하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느 종파, 어느 교파에 있는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우주는 진화나 빅뱅이 아니라 창조로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에서 창조주를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질문에 가장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종교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믿는 종교라서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듯이 제가 억지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에 있어서만큼은 이 성경은 어떤 종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성경의 첫 장을 열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제도는 어디서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일주일을 7일로 규정한 것은 누구입니까? 일주일은 왜 5일이 아니라 10일이 아니라 7일이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 대답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중세기 로마에서 달력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고 하는데 아닙니다. 7일 제도는 창세기, 성경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7일 7번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의 시스템이 태초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주일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5일이 아니라 10일이 아니라 7일에 만드셨을까요? 7째 날이 돌아올 때마다 인간들이 이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 기억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 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성경을 불태우고 일주일 제도를 10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10일에 하루씩 쉬도록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10일에 하루만 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픈 사람들이 생겨나고 피곤해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나폴레옹 장군이, 프랑스 혁명군이 일주일을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7일로 돌아가게 결정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신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체와 건강과 쉼을 위해서 주신 이 7일 제도가 나폴레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주일 제도로 말이죠.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사고가 생기고 암이 생기는지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지구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선포해 줍니다. 성경책의 3분의 1이 뭐예요? 예언입니다. 성경책의 3분의 1이 가득 차 있는 이 성경 예언은 지구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 지구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입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26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이 세상 제국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나라가 올라오고 그 다음 제국이 어떤 제국이 올라오고 세계를 지배할 것이며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기록된 책이죠. 1세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 중세기 이후에 신대륙 미국이라는 땅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예언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종말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있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바이블 칼리지에 오시면은 성경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 역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떤 예언이 남아 있는지 중요한 예언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애매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문제도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주와 죄와 역사와 죽음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 분은 어떤 무신론자가 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나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귀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교회 다녀야 되고 헌금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낭비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도전이죠.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말한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하게 살게 되었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와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깊은 의미와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믿는 것처럼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그때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죽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자기 스스로 지게 될 것입니다. 신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듣고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심각해졌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는 수학적 확률로는 50대 50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을 거절하는 순간 엄청난 도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와 영원한 삶을 놓고 도박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옥불을 앞에 놓고서 그런 도박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흥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4대 종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4대 종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설문지에서 던졌습니다. 자,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모하메드와 힌두교의 크리시나와 석가모니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그 네 신이 앉아 있으면 무슨 질문을 던지겠어요? 다음 달에 당철될 복권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하메드와 석가모니와 힌두교의 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모두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와 어떤 신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명한 증거와 또 인격적으로 대답을 주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슬람의 모하메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알라 신이 코란경에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알라 신을 믿는 신자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알라 신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코란의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공통적으로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결국은 저쪽에 똑같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해보면 대답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이 선과 악의 투쟁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생기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과 정욕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와 불교와 힌두교가 다 다른 대답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죄는 행위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의 행위에 죄가 생겼다면 알라 신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마음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행위가 문제가 되니까 알라 신이 그것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슬람에게 다시 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가 신을 찾는 첫 번째 단계 뭐라 그랬죠?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신과 종교에게 말이죠. 그 종파의 지도자들에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양심에 합당한 답을 얻기까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하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라 신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가는,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범한 죄를 그 용서하기 위한 대가는 누가 지불해 줍니까? 누가 속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 줍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에서는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누구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알라 신의 결정으로 용서가 그냥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슬람의 입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수많은 죄가 범해지고 있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은 용서가 개런티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여도 알라가 용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것이 합당하고 인격적일까요?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에서 테러가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속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말레이시아에서 사는 제 친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슬람의 여인과 기독교를 믿는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을 트럭에 몰고 와서 총을 결혼식장에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신랑과 신부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해외로 탈출하거나 죽지 않으면 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실제로 만나보면 아주 친절하고 상냥해요, 이분들이. 그런데 한 가지 문제만 걸리면은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다른 종교와 부닥치면은 감당하지 못해요. 배타적입니다. 다른 종교와 섞여서 살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격적인가요? 아니면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의하면은 그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격적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슬람의 종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유이지만 어떻게 돼요? 결과와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자, 힌두교를 살펴보죠. 힌두교는 어딘가요? 인도가 본거지죠.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인생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 번은 어떤 힌두 교도가
사제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도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형과 관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형에게 돌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미워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힌두교 사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당신이 맡은 역할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이 정해준 카테고리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신이 주신 카스트 제도, 이 신분 제도, 인도에 있는 신분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이 주신 카스트 제도에 따라서 당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형을 미워해서 돌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신이 당신에게 준 역할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 이야기는 힌두교를 믿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종교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힌두교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와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를 결정할 때, 교파를 결정할 때 이성과 논리와 상식과 증거 없이 단순히 감정으로, 단순히 사람의 관계로 결정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 이 힌두교 사제의 말과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대로 살라는, 태어난 대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운명적 예정론입니다. 자, 예정론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이미 모든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예정해 놓았습니다. 각 사람은 정해진 카테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영접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정해 놓으신 예정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정하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옥에 가게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예정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교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자유이지만 결과와 책임은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것은. 자, 힌두교에서는 인생에서 맞이하는 고뇌와 고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고통과 고뇌가 생기죠. 자식들의 문제가 생기고 재산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정말 힘듭니다. 그 문제를 힌두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당신이 과거에 쌓아놓은 업보를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쌓아놓은 문제는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당신의 고민과 고통에 빠지는 것은 과거에 빚진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나타날 때마다 당신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찾아서 덕을 쌓아야 합니다. 공로를 쌓고 쌓으면 당신도 언젠가 우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힌두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고 힌두교 사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신에게 가는 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질문을 하지 않나요? 맹목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 암에 걸리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죠. 불교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런 대답을 줍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악은 환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마음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욕망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한 욕망을 버리면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고민은 사라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과 악은 환상일 뿐입니다. 염주알을 굴리면서 명상을 하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이런 불교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마음에서 욕망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더 이상 악한 욕망이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덕한 악한 느낌과 악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 정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요? 불교에서 해탈을 말하고 속세를 떠날 것을 말하지만 더 이상 육신의 충동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인체 과학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죠. 이성과 증거와 논리가 필요하다고요. 인체 과학은 인간이 도무지 어떤 악한 충동과 느낌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없다고 과학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인간의 두뇌에는 변연계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두뇌 속에 변연계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감정과 충동이 올라오도록 신이 설계해 놓았어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악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두뇌입니다. 그것이 악이 올라올 때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충동이 올라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악한 충동 자체, 느낌 자체는 죄가 아닌데 불교에서는 충동과 느낌 자체를 악으로 보았고 그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불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도를 닦게 된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종교를 잘못 정하면, 교파와 교리를 잘못 정하면 굉장한 슬픔과 낙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교에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불교에서는 별로 신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은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자신도 한 번도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 치성을 드리고 덕을 쌓으면 극락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윤회를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과 덕을 쌓고 죽으면 귀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악을 쌓으면 짐승과 미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짐승과 사람 사이를 넘나드는 윤회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불교 신자들은 벌레를 죽이지 않고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물과 짐승 중에 죽은 내 가족과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론에 증거가 있습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격적인가요? 여러분이 이 불교의 이런 가르침이 이성과 논리로 납득이 되고 인격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불교로 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은 자기 자신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인간의 죄와 양심의 가책에 대한 해결책이 다른 신들과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회가 증거가 있고 양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종교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증거와 이성과 논리로 신을 찾으셔야 합니다. 종교와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심령에서 떠오르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그 대답을 반드시 받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신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설명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종교와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설명해 주는 그런 종교와 그런 교파를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와 지구 종말을 예언으로 분명하게 해석해 주는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과 슬픔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대답을 갖고 있는
종교를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면 왜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지, 왜 세월호 그 배가 저렇게 침몰할 수 있는지, 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교회와 종교와 교단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교회는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맹목이고 미신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신들과 종교는요, 이기적이고 독단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복 받으려면 헌금 드리라고 하고 공로와 희생을 바쳐야 한다고 수많은 신들이 요구합니다.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종교는 그래서 교파와 종파와 교단을 막론하고 가짜입니다. 그런 신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한 신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런 신을 만나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 전체를 바치시고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선한 신을 찾으면 여러분은 참된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확신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이 저와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두뇌 속에 주신 이성과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이 세상 다른 신들과 다르고 사랑과 자비로 저희를 받아주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 앞에 저희가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신과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이 세상 모든 고달픔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애를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있고 우주를 지배하는 능력자라는 사실이 저희의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이성과 논리로 저희의 마음을 설득해 주셔서 저희가 그저 헛되고 허망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하나님의 예언 위에 분명하게 세워진 믿음을 갖고 주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악령들이 저희를 끌어당긴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주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옵소서. 오늘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보화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